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롯이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95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얻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창세기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방금 보신 2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그랬는데 먹었거든요. 불순종의 죄를 지었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죠. 세워놓은 규칙, 법칙 그 말씀을 인간들이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그리고 누구도 무엇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요.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발생한 이 문제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올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죄 가운데 망하는 걸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세우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게 해결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죄 지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인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이야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 필요 없어요. 다른 길, 다른 방법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왜 그래요? 인간이 안 따라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시는데 인간은 에덴 동산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면 하면 되는데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경험, 지식, 정보, 이걸로 살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 하나 구원받을 수 없죠. 그건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의 방법 이외에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타고난 힘과 어떤 능력과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면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왜 필요하고? 인간 스스로의 어떤 방법과 능력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요. 교회 다닐 이유가 어디 있고. 인간이 갖고 있는 방법이 훨씬 더 낫겠죠. 그렇지만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또 그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바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와 같은 노아의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썩은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그러죠.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크기, 모양, 방법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방주 만드는 법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필요한 것까지 다 준비하라고 하시죠.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노아의 반응입니다. 그걸 이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러 주신 대로 했는데 꼭 그렇게 했대요. 거기 자기의 생각, 일하다 보니까 경험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그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겠다 해가지고는 자기의 어떤 생각과 방법이 가미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여기 맞지 않는 거 가지고 빼고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꼭 그대로 했대요. 하나님이 해라 하시는 대로 꼭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처음 만들었을 거예요.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 노아가 방주 만드는 데가 없으니 방주 만들었다고 한 데가 없으니까 아마 처음 만들었을 겁니다. 보는 것도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방주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만한 크기 혹 만들었다 해도 그런 배는 만들지는 못했을 거고 봤다 해도 그만한 크기의 배는 아마 본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에게는 큰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왜 만들지? 만들라고는 하시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건가? 그렇다고는 하시는데 이거보다 조그맣게 만들면 어떤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홍수가 뭔지 몰라요. 이번에 홍수 났죠? 우린 홍수가 어떤 건지 압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눈에 말씀드렸죠.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봐왔습니다만 해도 홍수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이전엔 없었어요.
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말씀 봐오죠. 하늘로부터 비 내렸다는 적 없습니다. 여기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7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하나님이 처음 이 비를 말씀하세요. 비라고 하는 말씀. 근데 본 적도 없고요. 비마저 본 적도 없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나 이슬 정도가 전부였지 비를 내리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사건들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혹 하나님의 이와 같은 메시지를 궁금해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과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하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노아와 그 식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도대체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런 게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제정신이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배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극복해야 할 큰 문제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면 꼭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더군다나 여기가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냐고 이런 얘기할 정도로 세대가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고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 주님도 이 마지막 때 노아의 시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거의 모든 것이 확실치가 않아요. 확실치가 않아요. 갔다 와본 사람도 없고 경험해 본 사람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노아만 그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너도 듣고 나도 듣고 그런 게 아니라 노아 한 사람에게만 딱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서 식구들이 이제 뜻을 합해가지고 방주를 짓는데 이건 전부 다 불리한 그런 그 상황인 거죠. 방주 짓는 일이 결코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꼭 그렇게 했대요. 하나도 틀림없이 하라 하시는 대로 꼭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구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기엔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따라야 됩니다. 나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 다 다르잖아요. 구원에 관한 메시지들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유리하건 불리하건 따지지 않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됩니다.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나 하나님 편이라고 그러고 나한테는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나 그거 따를 수 없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불리하면 지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불리하면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불리하건 유리하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노아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겐 절대로 유리한 상황 하나도 없습니다. 유리한 상황이 있어요? 방주 짓는 데 있어서 유리한 상황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전폭적으로 지지하니까. 구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100년 만에 홍수가 시작했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났어요. 100년 만에 났습니다. 누구는 그래요. 그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을 거다라고 그러는데 중반에 보게 되면 노아가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신 거 보니까 100년은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100년은. 그러니까 홍수 나기 전에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이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대로 쭉 찾아보게 되면 자녀를 낳은 나이가 20살, 30대가 아니에요. 50이 다 넘어가요. 그래서 방주 만드는 시기를 설정할 때도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방주를 몇 년 만에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드린 대로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유리한 상황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온 식구가 그 방주 짓는 데 매달렸을 겁니다. 세워라, 내워라 그런 식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모든 일이 다 제쳐두고 방주 만드는 일에 달려들었을 거예요. 구원을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어떠해야 되는가를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노아가 꼭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듯이 오늘 우리는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그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